오늘은 안식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해 이런 말 입에 달고 사는 분들 안 계십니까? 삶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다 바쁘다고 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바빠서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이런 나쁜 이 말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쉬고 쉬어도 또 자꾸만 더 쉬고 싶어하는 우리의 경향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막 불금을 외치고 월요일이 되면 월요병이 생겨서 직장에 가기 두려워하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 제가 그래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이것 때문에 7천만 명 정도가 고통당하고 있으며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다. 이것 때문에 93조 원 정도의 생산성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10대들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10대들 가운데 64%가 이것을 학업 부진의 요인으로 꼽는다고 한다. 중년에 들어서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전문가들은 30, 40대에서 최악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노인들 역시 이것에 시달리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50% 정도는 이것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치아 교정에서부터 허브차, 명상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현대인들은 잠자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라고 하죠. 하루에 팔려나가는 아스피린, 수면제, 신경안정제가 무려 30톤이나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날마다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참된 안식이 사라진 듯한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의 제일 핵심이 되는 10계명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일부분,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명령하신 계명이죠. 그분의 입술로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사람이 사람 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이 사람 되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이 10계명이 주어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컨텍스트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지금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마도 4, 5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9장 1절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광야 생활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보내죠? 40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애굽의 노예 생활의 때가 전혀 빠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 노예 생활이 삶의 방식에 찌들어져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명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권면이 아니라 레커멘데이션이 아니라 명령, 오더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아무리 네가 바빠도 절대로 일하러 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날은. 그리고 일상 속에서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라는 그분의 일생 최대의 프로젝트, 크리에이션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한계가 없는 분이시죠.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아이고 힘들어라, 지쳤다, 그래서 쉬신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이 빠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안식이 창조가 여섯째 날에 끝나지 않고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기록한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창조는 일곱째 날에 끝났습니다. 안식은 지속적인 노동을 위해서 지친 몸을 달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상은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안식이 노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이 안식을 위한 수단입니다. 여섯째 날에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일곱째 날에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창조의 목적이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위해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일을 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 되었고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것을 공간의 의미로 많이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거룩한 장소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최초로 거룩해 하신 것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완성이 바로 안식이고 내가 창조한 세상이 더 이상의 흠잡을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종지부를 찍으신 사건이 바로 일곱째 날을 축복하신 사건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일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안식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 초에 다시 월, 화요일에 일하러 가기 위해서 주말을 쉬세요? 아니면 그 반대이신가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일하러 가기 위해 쉬는 것은 휴식이고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삶이 바로 안식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이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은 하나님이 최초에 제정하셨던 이 안식일의 원리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400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먹고 자는 이유는 다음날 또 일어나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게 노예의 삶이죠.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죠. 그런데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노예들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노예들이 사람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문명이 현존하던 그 당시에 노예가 사람 취급을 전혀 받지 못했겠죠? 눈에 안 봐도 뻔합니다. 사람 아래 노예가 있고 노예 위에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트랙터, 말하는 달구지, 말하는 포크레인 정도로 취급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차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금방 팔아 넘길 수 있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인간적이지 않고 비민주적인 삶입니까? 노예들은 다들 그렇게 살았던 것인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IT를 다녀왔습니다. IT는 여러분 잘 알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네,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입니다. 가서 보면 그 비참함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진흙 쿠키를 만들어서 겨우 먹을 것으로 연명하던 뉴스, 그 비참했던 2010년의 대지진의 뉴스로 우리 모두는 IT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IT의 역사를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492년 이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탐험할 때 발견했던 섬을 그는 히스파니올라라고
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아이티와 도미니칸 리퍼블릭이 있는 바로 그 섬입니다. 거기에 살던 원주민인 타이노들은 스페인 사람들, 백인들이 옮겨온 그들의 전염병에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백인들을 만나는 즉시 다 몰살당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자원이 풍부했던 그 땅에 일할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자 유럽인들은 서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수입해서 사탕수수와 커피 농사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티는 마침내 프랑스인들이 지배하고 노예인 흑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사탕수수 농장을 관리하던 지배인들은 여러 국가에서 온 노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50파운드가 넘는 쇳덩이에 각기 언어가 달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4명의 노예들을 함께 그 사슬로 묶어서 4명씩 한 조를 이루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작당이나 모의를 해서 도망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 와중에도 용감하게 도망치는 노예가 있으면 첫 번째 잡히면 귀를 자릅니다. 두 번째 잡히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리를 자릅니다. 세 번째 잡히면 공개 처형해 버립니다. 묶여진 상태에 있던 노예들은 서로 소통해야만 했고 당시에 통용되던 불어, 스페인어, 영어, 그리고 타이노족의 언어,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수많은 언어들이 섞여서 마침내 크레올이라는 아이티의 신종 언어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 언어의 기원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았던 이들의 애환이 담긴 언어가 바로 아이티 크레올입니다. 정광 선교사님은 백인처럼 불어를 배우지 않고 그들의 언어 크레올을 배워서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러주기에는 너무나 민망하고 안타까운 아이티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나 역시 당신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지키라 하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창조된 목적과 이유가 주 안에서 안식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기 원한 것이, 이게 우리 삶의 이유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일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은 너의 일이 인생의 모든 게 아니야. 네가 돈을 벌고 일을 통해서 인정받는 삶이 다가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날,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받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직분이나 그가 직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학벌을 보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흔히 사람을 어떤 수치나 숫자로 쉽게 평가하지요. 자녀들은 성적이라는 숫자로 평가됩니다. 어른들은 연봉이라는 숫자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집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 평수가 얼마나 되는가, 스퀘어핏이 얼마나 넓은가, 베드룸이 몇 개인가의 숫자로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몸무게나 허리 사이즈로 평가를 받습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숫자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부르거나 스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숫자가 곧 그 사람의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숫자가 높은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숫자가 낮거나 하면 금방 무능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을 내던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사람을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나의 노예였지만 이날만큼은 노예가 아니다.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 딸뿐만 아니라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너희 집에 있는 가축이나
너희 집에 거하는 외국인, 객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는 나의 소유이지만 그날만큼은 주인이 노예에게 일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만큼은 노예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의 존귀함이 인정받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안식일의 원리가 작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사람이 자신의 일이나 업적이나 숫자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우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요. 안식일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피곤해하고 염려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스펙을 쌓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이 수치와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걱정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스펙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지 말고 좀 내려놓으라고. 그만 좀 생각해. 이날만큼은 사람을 일의 관점에서 숫자나 스펙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이런 안식일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날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그냥 가만히 숨만 쉬면서 있어야 될까요? 그게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까? 이건 다음 주에 좀 제가 강조할 텐데,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튜닝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 날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하나의 깨달음의 날이라고 한다면 그 깨달음의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것에 막 눈이 먼 채로 정신없이 삽니다. 막 회사 일 너무 많죠. 끝이 없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 벌고 스펙 쌓고 인정받느라 정신 못 차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전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말죠. 근데 안식일은 나의 일에 묻혀서 잊고 살았던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일이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저는 일의 중요성을 지금 경시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일하러 나오지 마세요. 이런 말 듣기 원하는 분 아무도 없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는 백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일에서 나옵니다.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그래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나의 직장은 나에게 반석과도 같고 요새와도 같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은 그의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를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시다라고 좋아하지만 정작 우리의 상황으로 와서 나의 직장과 삶의 현실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이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반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직장의 일이 나를 먹여 살리는 나의 재정 문제를 책임지는 돈줄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의 반석이고 너의 요새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계명을 한번 지켜봐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딱 하루만큼은 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완전히 손에서 떼고 잊어버릴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이 계명을 지켜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저에게는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주일이 워낙에 분주하다 보니까 편의를 위해서 월요일 날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에도 목회적인 일을 해야 할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미팅을 해야 된다든지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든지 하면 대부분 저는 그런 약속을 잡습니다. 성도님들은 월요일에도 일하시고 주일에도 바쁘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나는 무슨 면목으로 쉬나, 그런 마음으로 저도 약속을 잡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월요일날 꼭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월요일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이 숙제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교만한 창조주 신드롬입니다. 조물주 신드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하고 네가 쉬는 날 만나를 이틀치 먹여주시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게 걱정이 돼서 일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는 정신이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후반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는 일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쭉 주십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3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2절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 성막을 건설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성막을 건설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날 나서지 않으면, 내가 나서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아. 내가 나서야 일이 돌아갈 수 있어 라는 우리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일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매 주일마다 고백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특별히 산상수훈 중간에 유명한 말씀하셨죠. 6장 24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특이한 점은 재물을 가리켜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Two masters. 재물이 주인이래요. 이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유명한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맘몬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에 4번 나와요. 여기 나오고 누가복음 16장에 3번 나와요. 그런데 이 맘몬은 인격체로 묘사가 됩니다. 생물체가 아니잖아요. 돈은 죽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마치 돈이 살아서 움직이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마스터, 주인인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돈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합니다. 나는 돈을 섬기지 않아, 내가 돈을 다스리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돈에 묶여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돈 때문에 완전히 노예가 된 채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896년에 러시아의 사샤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그린 Mammon and his slave, 맘몬과 그의 노예라는 그림이에요. 이 탐욕을 상징하는 탐욕의 신 마귀는 타락한 천사 중에 가장 치사한 근성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밀턴의 신라권을 읽어보면 그렇게 묘사를 해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황금이 깔린 보도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숨겨진 황금이나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검은 몸에 2개의 머리, 3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도 모르는 채 그의 머리가 맘몬에게 사슬로 매어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고 막대기에 걸려있는 동전을 쳐다보면서 그를 숭배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지는 이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인격체에 나도 모르는 새 굴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탐욕의 신인 만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더 큰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몬보다 더 큰 주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 그 이 행위, 신앙은 만몬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을 노예 취급하면서 나도 모르는 채 그의 주인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돈을 섬기려고 했던 우리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도 모르는 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이 우리의 더 큰 주인이 되어서 만몬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삶을 돌아보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며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복된 안식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